로마서 16장을 읽어보세요. 애정 어린 칭찬과 영예를 보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 서신에서 총 4번 언급되고 13장 7절에서 친척이나 친족이라는 단어가 3번 언급되는데 바울은 누구에게 존경을 표해야 하는가? 명예, 그러니까 그는 애정 어린 칭찬을 하는 셈인데 이는 누군가를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받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따르면 그는 부활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러니 자신을 믿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당신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바울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의 끝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15장 33절이 어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멘이라고 말한 4번 중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승인받은 사람임을 나타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승인받은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 공부해야 하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시는 곳에서 올바르게 나눌 것입니다. 모든 말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신비에 속하는 진실과 예언에 속하는 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 신비,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비에 대한 진실과 예언에 대한 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 중에 사탄이 하늘, 즉 두 번째 하늘에서 쫓겨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저는 피비, 우리 자매님을 칭찬하고 호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비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형제자매와 같고 하나의 큰 가족이며 고린도의 항구 도시인 ken크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에게 합당한 자로서 주님 안에서 교회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로마에서 그녀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성인이 그녀를 위해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것과 같으며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사업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할 사업 중 하나는 이 편지의 사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모두 바울의 서신을 베끼는데 매우 바빴습니다. 교회가 많은 서신을 베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을 도왔고 나 자신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군가를 높이 평가하여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는 이 편지에서 약 27명을 칭찬하고 칭찬할 텐데 그중 9명이 여성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세요. 그는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려놓은 자들이었습니다.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교회들은 갈라디아와 데살로니가, 고린도와 센투리아에 있는 교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숨겨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는 바울이 우리의 사도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가 죽었더라면 우리가 그 정보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와 빌레몬서에 있는 이 모든 편지들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집에 교회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는 약 5개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아카이아의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는 바울의 말을 믿은 남부 그리스의 첫 번째 신자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메리일 거예요. 마리아, 마크의 어머니.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사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메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였든 그녀는 우리에게 많은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자, 곧 사도들 가운데서 유명한 자들인 안드로니코와 유니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좋아요. 이건 그가 친척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안드로니쿠스와 유니아가 두 남자였는지
아니면 남자와 여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동료 죄수들이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9장, 아니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서에 나올 거예요. 우리는 12사도 중에 누가 유명한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작은 무리의 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무리에 속한 신자들이었고 왕국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도우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로마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죠. 로마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1장 18절에서 320년까지는 위가 필요했고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위가 귀속되었습니다. 6장에서 위가 귀속되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8가지의 위로움이 봉사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왕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분배를 삽입하셨고 그래서 베드로의 무리와 바울의 무리를 봉사하도록 택하셨습니다. 로마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로부터 실질적인 지침을 얻게 됩니다. 정당화는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 그가 죽자 나도 죽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자 그것은 묻혔다. 그가 일어나자 나도 묻혔고 그가 일어나자 나도 묻혔네. 그리하여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봉사를 위한 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터의 그룹과 폴의 그룹,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실질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교리를 실천하여 위롭게 되는 것은 12장부터 16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에 대한 지식은 신비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감옥에서 잘못 분열된 신자들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잘못 분열된 신자들을 우리는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척들을 위하여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육신에 따른 자들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친척은 유대인들이구나.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는 얼굴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2장 2절. 그러므로 베드로의 무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올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하늘이 있는데 첫째는 지구를 둘러싼 하늘이고 둘째는 하늘이며 셋째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늘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간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땅으로 쫓겨날 것이고 우리가 그들의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들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인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서두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건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더 많은 지시를 내려 그들이 서로의 믿음에 굳건히 서서 튼튼한 기초를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나와 너희가 서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인 11장 12절. 그러니 이제 우리는 바울의 신비에 따라 사람들이 안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플리오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돕는 자 우르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나의 사랑하는 용감한 피고인 스타키에게 인사하노라. 아리스토블로스 가문에 속한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오. 그러니 이것도 가정교회의 또 다른 경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헤로디오는 나의 친척이로다. 그럼 그는 유대인이군요. 주님 안에 있는 나르키수스의 집안 식구들에게 문안하라. 로마에 있는 또 다른 가정교회, 경례, 트리파에나와 트리포사는 아마도 주님 안에서 수고했던 쌍둥이 여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페르세스에게 문안드립니다. 페르세스도 주님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한 여인입니다. 주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에게도 문안드립니다. 그의 어머니이자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퍼스, 즉 그의 어머니는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언급된 루푸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골에서 오는 키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졌습니다. 경례, 아신크리두스 플레곤, 헤르메스, 바드로바, 헤르메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은 또 다른 가정교회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로마인은 17입니다. 경례. 그리고 율리아, 네레우스와 그의 자매, 올림포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인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들은 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지금 아시다시피 과거에 자신이 구한 사람들이 지금은 로마에 살고 있지만 아직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애정 어린 칭찬을 보내고 있으며, 이제 그는 로마인들이 서로 애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세우도록 도우신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마크, 간청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배운 교리에 반하는 분열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자들의 이름을 밝히거나 식별하고 그들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형제나 자매를 참아야 하지만 바울의 진리에 반대되는 교리를 참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배만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전부는 자신들을 먹이고 음식을 사고 좋은 말과 공정한 연설을 살 돈을 버는 것뿐인데, 이런 것들이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웅변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옳은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들은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누가 하는 말이든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부들 중에 매우 나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을 버렸고 그리스도의 몸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비와 휴거를 오해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바울의 진리에 순종하였고 그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대신하여 기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선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대해서는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바울의 건전한 교리이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순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거짓 교리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까요? 곧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신비를 계시받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그것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간에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서 실제로 그들의 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항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 킹 제임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여기서 다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아멘 두 번이네요. 좋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전해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리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위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울의 교리를 따르면 비록 죄가 여전히 우리의 멸성체에 거하더라도 우리는 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은 뭐죠? 그래서 과거에는 죄인이 피의 희생과 완전히 동일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에 완전히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대체자가 되었습니다.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고 저는 그의 위로움을 받았습니다. 그건 귀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가 나에게 전가되거나 부여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위로움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죄를 가져갔고 제가 믿었을 때 나는 그의 위로움을 받았습니다. 티모테우스. 저 사람은 내 직장 동료 티모시요. 나의 친척 루시우스와 야손과 소시파테르도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모데가 반유대인,
반 그리스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루키우스가 아마도 루크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루크는 그리스어거나 라틴어입니다. 아마 저는 라틴계일 거예요. 그리고 나의 친척인 야손과 소시파테르도 있소이다. 그러니까 누가와 야손과 소시파테르는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로마인, 즉 로마 신자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서신을 쓴 나 테르티우스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제 말을 맡은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끼어들어 그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로마에서는 게이시가 저를 호스트로 모시고 있으며 교회 전체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바울의 주인이었고 고린도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로마인들, 고린도 성의 내시 에라스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형제 구아르도에게도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체인 벌리는 시장과 같은 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세 번째 아멘은 이렇습니다. 이제 곧 또 다른 아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알고 바울을 따르는 믿는 이들을 칭찬하고 고린도에서 그들에게 인사한 다음 이제 주님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그는 주님을 칭찬하고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내 복음에 따라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실 수 있는 그 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비로운 진실 속에 안정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하러 여기로 오지도 않고 예언하러 여기로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진실이 신비라는 사실을 압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내 복음에 따르면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복음과 구별하기 위해 이것을 내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왕국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신비의 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가 밝혀진다는 것은 신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동안 하늘에 살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은혜의 붕배라고 쓰여 있네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이 이 미스터리를 시작한 이래로 비밀로 유지되어 온 미스터리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계시되기 전까지는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성경에 의해서 그러므로 나머지 성경은 예언의 성경, 예언적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우리의 신비로운 성경과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으며 모든 민족에게 믿음에 따라 순종하도록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믿음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는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과 신비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만이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현명했는가? 글쎄요, 그건 곧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먼저 바울이 전한 나의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곧 내 복음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바울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따른 그의 위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가 갈라디아인들에게 한 말이라고 증명했고 당신에게도 증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제 여러분, 증명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전파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 12절.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정보를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12로부터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계시를 받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시를 받아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가서 제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지만 명성을 얻은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전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달려도 소용없었고 달렸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무리, 즉 작은 무리도 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밀.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화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에게 귀속된 위를 나타내셨습니다. 내 복음이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을 뜻합니다. 복음은 이 땅의 왕국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복음입니다. 좋아요. 그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걸 꼭 넣고 싶어요. 좋아요. 그러므로 휴거 전 베드로의 소망과 바울의 소망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휴거 후에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바울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땅에서 왕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2명이고 복음서도 2개이고 청중도 2명인 셈이죠. 주님과 한 개의 십자가, 율법과 은혜는 섞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은 이르되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6장 14절에 따르면 우리는 은혜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의 법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아담에게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없었습니다. 폴이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각 서로 지체니라. 로마서 12장 5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신비를 비밀로 간직하셨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니라.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의 왕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지혜가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정하신 감춰진 지혜인데 이 세상의 통치자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고 권세와 통치자들을 무너뜨리셔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과시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그는 어떻게 사탄을 망쳤나요?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영을 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하고 사탄에게 속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탄의 사악한 정책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신비를 숨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바울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온 신비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의 회복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온 것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신비와 예언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부터 휴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대한 이해력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신비를 이해한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2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는 지상의 무리, 즉 베드로의 무리를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무리, 즉 바울의 무리를 위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시사항은 하늘 집단에 대한 것 하나, 땅 집단에 대한 것 하나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편지를 보냈고 소란이 가라앉은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포옹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지방들을 두루 다니며 많은 권면을 한 뒤 그리스로 가서 거기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3개월 동안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쓴 것은 바로 그때였고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돈을 가지고 항해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리아로 항해하려고 했지만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갈 계획이었고 그곳에서 그를 따라 아시아로 들어갔다.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사람 소바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다비에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출신입니다. 티키고와 트로피모. 사도행전 21장부터 4장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생명은 브리스길라와 아구라에 의해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갈보리에서 2무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주셨으며 하늘과 땅이라는 두 영역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한 개의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는 두 무리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좋아요. 잠깐 살펴보죠. 그래서 성경은 괜찮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신비, 예언과 신비 사이에는 중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하신 약속을 굳게 하기 위해 할례를 받은 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땅, 국가, 이름, 축복.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따르면 땅은 지상의 왕국이 위치할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왕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즉,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9장이 아닌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성경의 다른 모든 것, 거의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는 두 무리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체크메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막고 사람들이 그 신비를 이해하는 것을 막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면 너무나 흥미로워서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폴린의 중간적 분배주의자입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에서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책인 하나님의 비밀과 로마서 올바르게 나누기 학습 가이드, 로마서 간략한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아마존에 있습니다. 아마존 킨들 언리미티드 회원이시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아마존에서 저희 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marianmanly.com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바이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구독해주세요. 구독하다 감사합니다.